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잔치는 결혼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가량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대한 잔치인 거죠. 오늘날 결혼식도 일주일가량 지내지는 않지만, 단 하루 지내지만 그 정성과 그리고 쏟는 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결혼비용 보고서라는 것을 리서치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주택자금, 집 구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결혼 준비 비용으로 쓰인 비용이 얼마냐? 총 4,347만 원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스몰 웨딩이 유행이고 많이들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식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비용으로나 정성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결혼식은 가장 큰 잔치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 혼인잔치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이것은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구원의 날을 노래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잔칫날이다. 포도주로 연회가 열리는 잔칫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이유는 잔치의 상징성 때문이다. 잔치라고 하면 풍요로움이 생각난다. 배부름과 만족이 있다. 배불리 먹고 마신 뒤에는 기쁨이 있다. 또 서로 주고 받는 사랑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잔치라는 그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연상들이다. 그러기에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는 거죠. 풍요롭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쁜 사랑이 넘치는 잔치, 이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설명해 주는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죠? 그렇죠.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아무리 읽어도 누구의 결혼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정작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감추고 바로 진짜 신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아주 이상한 책이죠. 그러다 보니 또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 우리가 갈 그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그 잔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어린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잔치의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신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신랑은 어린 양이고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나? 이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간음, 그들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신부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성도들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된 성경의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왜 신부를 이 땅의 성도로, 이런 그림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식이 혼인관계 속에서 너무 잘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이 쓴 결혼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 관계의 파격적인 깊이에 비하면 결혼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 땅의 경험 중에서 그나마 결혼이 이 관계에 가장 근접하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주로 신랑과 신부로 빗댄다. 뭐라고요? 주로 신랑과 신부로 빗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장 근접해서 설명해 주는 그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언제 실망합니까? 언제 마음이 무너지고 언제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예요. 말하자면 변질됐을 때죠. 그럼 모든 인간관계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똑같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꼭 우리의 외모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러나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신랑의 마음은 바뀐 적이 없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인 성도들은 음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인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결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 어떤 대단한 성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순결이에요. 여러분, 순결은 어떤 건가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결입니다. 인터넷에 아주 한동안 뜨거웠던 이슈가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깻잎 논쟁. 예. 뭐 많은 시리즈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설정은 이래요. 예. 그러니까 연인이죠. 두 연인이 있고 그 연인 사이에 다른 친구, 연인의 친구가 한 명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연인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깻잎을 먹는데 깻잎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연인이 옆에 있는 말하자면 배우자나 그 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깻잎을 젓가락으로 잡아줘도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렇게까지 논쟁이 됐을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아니 인류애를 발휘해서 그 정도쯤 뭐 그걸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냐. 깻잎인데 그 정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감히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뇌과학자 중에 한 분, 카이스트의 뇌과학자가 이 깻잎 논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자기 배우자에게 몰입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그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젓가락으로 깻잎을 집어주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몰입을 요구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의 연인과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그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깻잎 논쟁에 답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결이에요. 순결은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을 향하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래요. 신랑이 원하는 것은 좋은 성격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신부의 순결,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원한대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 한 분에게 고정된 그 마음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칫집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음식입니다. 이건 뭐 예나 지금나 변함이 없죠. 요즘도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 어떤 분은 식도 안 보고 바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올라오시고. 잔칫집의 음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잔치는 일주일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될 잔치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은 긴급히 공수할 수가 있지만 포도주는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잘 준비해서 예식을 무난하게 정말 안전하게 치르는 것, 그것이 혼주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이 여자라는 표현, 여자여라는 표현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애정어린 표현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늘 분별하시며 그 때에 맞춰서 움직이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 동한다고 더 일찍 뭔가를 일으키시거나 그리고 또 해야 될 타이밍에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요청을, 그의 어머니의 요청을 받으면서 지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거절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거절하신 것 같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바로 종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말하자면 어머님을 도와주는, 어머님의 그 요청을 받아주는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청중하게 어머니께 거절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종들을 시켜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맛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어기신 건가요?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9절의 강조한 표현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 이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영화롭게 될 때예요.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온 천하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정,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셨고 어머님의 그 간절한 요청을 사랑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기적은 행하셨지만 누구만 알았어요? 연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연회장뿐만이 아니라 이 만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안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 준 종들과 제자들밖에 없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이 메시아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이러신 분이세요. 어머님의 이 무리한 요구를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오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역사적인 폭우가 왔죠. 정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저는 그날 휴가여가지고 그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묵상할 수 있는 곳에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는데 정말 비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게 비가 와서 뉴스를 들으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청평을 아직 못 갔을 때에 뉴스에서 호우경보 특보가 뜨는데 인천광역시랑 가평이 호우경보라는 거예요. 휴가의 첫날에 이거는 무슨 날인가 이게. 정말 와이퍼를 제대로 움직이면서 겨우겨우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전하게 도착했으니까 안심하고 잠자리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가족들과 통화하면서 그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를 보라고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헤엄을 치고, 그리고 버젓이 양복을 입은 한 운전자가 차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정말 어떤 표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다음날 아침에 도심에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할 정도로 여기저기 차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큰 재난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폭우 앞에서 삽시간으로 모든 게 멈춰버린 세상을 경험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고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온 일터를 잃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란 너무나도 중요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때도 지키며, 그리고 그 어려움을 처한 가정을 도우시고 어머님을 사랑으로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바꾼 이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유대의 정결 예식에 쓰인 돌 항아리죠. 바로 옛 시대의 유문이 동시에 더 이상 인간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는 그런 율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결 예식에 쓰였던 돌 항아리의 정결 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무능력해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돌 항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모습,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로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그 유다 자손들을 축복하며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바로 포도주가 넘쳐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벌이는 잔치가 이런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얼마나 많으면, 본문을 다시 볼까요? 11절.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지금 포도주를 뭐처럼 쓰는 거예요? 물처럼 쓰는 거예요.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아마 이 예언을 들었을 유다 자손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겠지만, 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 포도주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포도즙에 옷을 빨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성경학자들이 이 돌 항아리 6개,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했어요. 참 집요한 분들이에요. 약 570리터래요. 한 잔에
양을 0.24리터로 계산한다면 포도주 잔으로 2375잔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결혼 혼인잔치에 다 쓰고도 넘치게 남는 양이죠. 이 남은 포도즙으로 옷을 빨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금심 아멘.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가장 완벽한 상태죠. 여러분, 메시아의 잔치는 가장 완벽한 상태, 바로 가장 완벽한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피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만찬 장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 포도주가 어떤 의미냐? 이 피는 바로 내 언약의 피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래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학학자 케네스 갱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궁극적이고 완벽한 제사로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주셨기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나 결례 예식을 위한 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씻음을 받은 우리는 완벽한 용서와 죄 씻음을 경험한 것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넘치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고상한 지식이나 그리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해도 씻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9장 9절.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신부에게 요청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요리 실력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오직 순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 중요한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완전한 구원을 선물 받은 그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자의 율법주의자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래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을 선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순결한 마음면 충분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해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그런 기쁨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늘 우리 교육자 아침에 기도회를 하는데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표정이 좋아요. 살아있어요. 예, 휴가가 이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돌아올 것이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불러주셨어요. 이 잔치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우리에게 돌 항아리 하구까지 가득 채운 그 물을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우리 인생에 십자가의 은혜로 가장 맛난 포도주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